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제 버릇이랄까? 습관이랄까? 또 아니면 제 강박관념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땅부터 파야 되잖아요, 기초를. 근데 설교도 메시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번 1월 첫 주부터 전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땅을 파는 그런 일이에요. 몇 년 동안 파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계속 파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듯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게 제 이게 습관이고 강박증입니다. 습관을 벗어나면 좀 안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루할까봐. 지루해서 계속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신다. 땅 팔 때는 맨날 이거 포크레인 갖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멋있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두 번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보기만 하면 내가 믿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죽자고 잘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믿기는 믿는데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만나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는 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산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그의 위엄과 전능하신 능력들을 경험했어도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와! 홍해예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쯤이면 하나님의 영광 본 거 아니에요? 산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다른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근처로 가지도 못했다고. 근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본 게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이상하죠? 그쯤 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건데 모세가 왜 영광을 구합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는 없어요. 모세 말고 없어요. 근데도 영광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지나갈 거다. 막 지나가세요. 지나갈 때 이름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그리고 뒷모습만 봤거든요. 모세는 기껏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모세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의 영광을 요한은 보았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광의 기준이 세속적이에요. 우리도 그렇고요.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 비싼 것, 높은 게 영광스러워요. 돈은 많아야 영광스럽죠. 자리는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와야지 영광스럽죠. 그렇죠? 교회는 커야 영광스럽죠. 조그만한 교회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영광스럽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별로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신가요? 아니시라면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요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모습은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쵸? 그걸 대입시켜요. 하나님 크신 분이고요, 높으신 분이고요, 많이 가지신 분이고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세속적인 영광의 가치에 하나님도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런 영광을 구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야 라는 상상과 기준과 하나님의 참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하나님일 수 있어요. 내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4살 때, 34살 때, 그때는 안 사갔어요. 고생을 안 했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사가서 연세가 조금 들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진짜 파릇파릇했어요, 제가. 쟤네들처럼 파릇파릇했을 것 같아.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있던 한 콜럼버스라는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저를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미국에 부흥회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비행기 표를 이렇게 끊어주는데 거기다 성진홍 이름 앞에 레버런, REV, 레버런이라는 그 단어를 거기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에 대한 존칭이에요. 종교인에 대한 아주 극존칭이에요. 아주 귀중한 분, 뭐 이렇게 레버런을 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갈아타려고 시카고인지 어딘지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줄 서 쭉 있고 표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흑인 여성분이 저를 이제 다 검사를 하다가 내 걸 딱 보더니 아래 위로 훑어봐요. 훑어봐요. 리얼리? 뭐가 리얼리야? 너 레버런 홍 맞냐고. 미스터 홍 아니고 레버런 홍이에요. 맞냐는 거야. 맞다고. 근데 내가 뭐 그러면서 되게 미심쩍인 얼굴. 꼬마애가 이 목사라는 거죠. 근데 흑인 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흑인 교회에서 사모님은 퍼스트 레이디라고 불러요. 꼭 영부인 부르듯이 그렇게 존칭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문화가 이 백인들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로 있다가 어떤 꼬마 녀석이 와서 레버런이라고 이 티켓을 내미니까 굉장히 저를 훑어봤던 그 눈빛이 아직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되죠? 자기가 가진 목회자, 목사님에 대한 생각과 실제 여기 와 있는 인물과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건요, 영광이란 말 자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모습,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날로 된, 다 모든 걸 벗겨진 상태에서 날로 된 그 모습, 아라리, 정수,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 모습과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런 생각이잖아요. 높고 크고 위대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럴 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럽니까? 암병자가 나으면요. 또 이 죽은 자가 살아나면요. 그렇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목사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건가? 내 인생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할까? 큰 교회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다. 한 10,000명 정도가 같이 모여갖고 찬양을 불러보세요.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그냥 10,000명이 모여서 같이 한 찬양을 부르면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안 해보셨죠? 저도 뭐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만. 오케스트라가 뒤에 있고요. 팀파니를 한 번씩 두드려 주고요. 거기서 같이 찬양을 해보세요. 그 소리에 압도돼서 그냥 영광스럽습니다. 영광, 영광 할 때 막 폭포 같은 영광이 진짜 흘러내려. 샘터에서 2-3명이 모여서 영광, 영광 할 때 아유 재미없다. 그만하자 하고 빨리 끝내자. 밥 먹자. 빨리 밥 먹자. 어떤 영광이 진짜 영광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참 모습과 본 모습을 생각할 때,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따르면,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비껴가요,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보여줬다, 내가 여기 왔다. 그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헤매게 돼요. 그런 인생이, 그런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면 답답하죠.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안 보이니까, 만나지지도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으로 하면 또 이게 최고봉이잖아요. 기적으로 하면 모세, 능력으로 하면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니까 나 수에 약해. 평생 배워도 자꾸 까먹어요. 죽였잖아요, 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다 죽었잖아요. 불을 대결했어요. 어느 재단에 불을 내리는지 보자. 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는 바알하고 아세라에게 기도해라. 물을 들통으로 들이붓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불이 내렸어요. 와, 근데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의 부인이죠. 내가 엘리야 죽인다 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갑자기 가슴이 쫄아들었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막 도망가가지고 조그만 로뎀나무 밑에 숙이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낙담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요, 그렇게 낙담 못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잠든 엘리야를 이제 흔들어 깨우시면서 음식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요, 기운을 차려서 40주 40야 금식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40주 40야를 광야를 걸어가요. 그래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나가서죠. 나가섭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 앞에 누가 지나가요? 여호와 하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성경이 별로 없어요. 엘리야 앞에 모세 앞에 지나가고 하나님 엘리야 앞에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요. 와,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시니. 또 보실래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왕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바람도 바위를 갈라요. 바람이 바위를 가르는 거 봤어요? 네, 물이 쳐가지고 뭐 가르는 거 보는데 바람이 칼날 같은 바람이 해머 같은 바람이 날라와서 바위를 갈라요. 그리고 그쵸? 지진이 흔들리고 불이 막 솟구치고 난리가 나는데도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다. 누가 지나가는 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신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만난 거니까. 불 만났으면 딱 그럼 불이 쫙 나가고 팍 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홍성림 목사님 손에 이 불덩이가 있다. 쉬 하면 쓰러져야 되는데 뭐 안 쓰러지실 건 아닙니다 제가. 없다고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잘 들어보세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 들릴 듯 난다. 세미한 소리.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람도 아니었고요. 지진도 아니었고요. 불도 아니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엘리야가.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비를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누구를 못 만났어요? 일생 동안 선지자 노릇해도 정말 하나님 만났어요? 몰라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는 세미한 소리 속에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말씀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으로 가득 찬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본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랑 같이 먹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먹고 싸고 자고 일하고 걸어 다니는 육체 속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국에는 끝에는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나약하게 잡혔어요.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모습으로, 천박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 주변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가 아니야. 우리 생각에는 달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죠. 어쩌다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게 된 그런 사람일 뿐이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비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날 수 있느냐 말이야. 갈릴리에서 선한 거 없어요. 강남에서는 선한 게 나오지만 구성남에서는 이런 생각이에요. 분당은 또 모르겠는데 여기 분당이네요. 여기 난 뼛속까지 성남 사람. 원래 면목동 사람입니다. 면목동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아유 지겨워라. 면목동. 어떻게 한 20년 돼서 하나도 안 보냐.
군대가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르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내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아이고 왕 해봐. 매수 앉혀놓고 가시관 씌우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산신령님도 이렇게 안 됩니다. 산신령님도. 군인들은 예수를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거기 앞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황제 아들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는 황제로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야, 신이에요. 신적 존재. 신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죽는 경우 있어요? 어벤져스에서도 이 영들은 죽지 않아요. 불멸이에요. 근데 누가 죽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게 기독교예요. 이상하죠? 그 당시 사람들도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를 구원할 때 내려와 봐. 힘 좀 써봐. 그렇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구원하겠어? 그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나약해 빠져갖고 어떻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나약하면 안 되죠. 힘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적, 능력, 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죠. 하나님, 큰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손을 뻗치면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런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을 기적으로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가슴을 펴고 귀를 펴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큰 사람 됐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높아졌어 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능력으로 좀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죠. 교회 설립된 지 3년 안에 1,000명이 모이고 6년 만에 10,000명이 모이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여쭤볼게요. 10,000명 있는 교회, 20,000명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정말 물어볼게요.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없다고만 또 말할 수도 없겠죠. 근데 10,000명 숫자에 하나님의 영광은 달려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는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꾸 비켜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 사랑하는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못 찾아요. 여기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헤매세요. 왜?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 여기 교회가 없는데 388-2는 맞는데 교회가 없어. 십자가가 높이 보이던지 거룩한 불이 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다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헛된 영광을 버리고. 축구 선수는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저 또리 아빠가 축구 선수래. 뭐? 축구 선수래? 아유야, 후지게 생겼는데 무슨 축구 선수래? 아, 운동장에 가서 한번 보니까 달라요. 와, 날쌘 돌이 피해서 슛을 해요. 와,
축구장에서 또리 아빠의 영광은 축구 선수로서의 본 모습은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현장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식물, 나무의 영광은 뭡니까? 꽃이에요? 꽃이 활짝 피면 영광스럽습니까? 예, 영광스럽겠죠. 열매를 맺으면요.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먹으면 영광스럽습니까? 열매가 다 썩고요. 못생긴 씨앗 하나가 남죠. 그게 나무의 영광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한 신성을 다 벗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거기서 뭐를 만납니까?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참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모습? 사랑이십니다. 전능한 능력 속에서 사랑을 드러낼 길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신성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랑을 드러낼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만 사랑이 증거됩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한 신성을 다 벗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서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라는 낮은 자리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 세계의 어떤 종교에도 자기 신이 사랑이다라고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 신이 없는데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이 없어요. 자기의 전능하심과 신성을 던져버린 신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이런 작은 교회 목사도 권위 하나 내어 버려 던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위 내 던지고 낮은 곳에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온 우주의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드러내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이시죠.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만납니다. 영광, 어떤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그 사랑 한들교회예요. 그 사랑 한들교회. 뭐를 전한다고요? 그 사랑. 제가 죽자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죽자고 얘기하는 게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왜 내 인생을 안 도와주세요? 물어본다요.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왜 병이 치료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가요? 왜 그런가요? 도대체? 목사님, 저기 제 3세계 어린이들 보세요. 태어날 때 에이즈로 태어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태어나서 엄마 젖 빈젖 빨다가 죽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과 세상은 아비큐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왜? 전능한 능력과 권능과 신성을 기대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껴가고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진아, 내가 그래 건강 안 줬을 수도 있겠다. 돈 안 줬을 수도 있겠다. 지혜 안 줬을 수도 있겠다. 좀 부족할 수 있겠다. 근데 난 준 게 있다.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줬다.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만납니다. 돈,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않고 그걸 벗겨낸 뒤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온 우주보다 크신 아들을 주신, 온 우주보다 크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른 헛된 영광을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사랑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없는 것 많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죽을 것 같고 사는 삶이 답답하고 이 고통의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여정 가운데 우리는 늘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날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 앞에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사 진리 안에 강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